아름답고 화창하고 화사한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햇살처럼 환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 교님들의 가슴 속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가셔서 묵도하심으로써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풍성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 아침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이런 일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주신 은총을 하여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그 심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5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매일 발걸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주님 은총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주님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 교우님들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새로운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언제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현재 치료 중에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교님들, 널싱홈에 계신 교님들, 육신의 불편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교님들, 주님께서 그 교님들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와 함께 인생과 믿음의 길을 같이 하였던 오근창 장로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오장로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오장로님의 삶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올진데 하나님께서 오장로님께 참으로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수님 모습을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두 남매를 선물로 주시고 평생에 살아온 길을 선히 인도하셨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근창 장로님을 불러주셨사옵나이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오장로님께서 영생의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남기고 떠난 오장로님께서 남기고 떠난 그 사랑과 믿음이 언제나 유족들의 삶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찬주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또한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것이옵나이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한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두 개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뭐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나 카톡 문자로 짧게 보내고요. 좀 더 길게 보낼 일 있으면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니 예전같이 이렇게 손편지도 정성스럽게 써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카톡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고 심지어 전화기도 없었던 시절에 그 시절의 편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보낼 때 쓰는 편지지라는 것이 따로 있었고 각 가정에는 편지지가 거의 필수품처럼 비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쓰면 아무리 짧아도 적어도 편지지 한 장 정도는 마음을 담아 써서 보냈던 것이 우리 교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예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도 젊으셨을 때, 집 떠나 계실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께 부모님 정상서 이런 편지 써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봅니다. 본질적으로 편지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부모님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안부도 물어보고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도 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내 느낌, 마음도 전달하고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바람과 소망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 편지의 본질입니다. 오늘 두 본문 바울이 쓴 편지이기에 바울은 모든 편지의 본질이 동일합니다.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 무슨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있는가?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쓸 때 상당히 자주 쓴 주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참 많이 썼어요. 그게 어떤 내용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서 많이 썼냐 하면 이러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내가 내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다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진솔하게 쓴 기록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인생 말년에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는 편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의 두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에베소서 2장은 바울이 나중에 나이로 늙었을 때 자기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는 편지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솔하게 바울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 겪으신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예외 없이 기쁜 일도 있고 화나고 분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 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모진 사람, 독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굴복지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희노애락도 돌아보고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의 굴복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한국으로 떠나면서 제가 항상 부활절 끝나고 이제 연례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휴가 언제나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한국을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매년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2002년 지금부터 24년 전에 불과 67세의 연세로 하늘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자식 3남매 다 외국 나가 살고 있고 혼자 작은 서울의 아파트방에서 24년간을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 혼자 거하신다. 그래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지금 연세가 한국 나이로 정확하게 9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 또 한국에 가는 이유가 장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장모님도 한국의 작은 아파트방에서 역시 독거노인, 혼자 살아가신
노인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한국 나이로 금년 연세가 딱 92세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저 여보님 댁에도 지내고 장모님 댁에도 지내고 이 양나라를 가면서 지내면서 이제 각각 90이 되신 저희 여러분, 92세가 되신 장모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아주 가까이 다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도 바울처럼 참 열심히 사셨던 두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농촌에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의 아내로서 그저 목회에 뒷바라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삼남매를 키워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전형적인 이북 실향민이십니다. 황해도 연백에 사시다가 6.25 때 아이 보따리 하나 들고 피난 내려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며 사신 분이 또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길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험난한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지금 지내시는 모습이 저희 어머님은 이제 다리를 잘 못 쓰십니다. 그러니 바깥 고동은 가면 집안에서도 집안 어디 잠깐 가시려면 두툼하게 가시든지 화장실에 가시면 하시더라도 이 워커 붙잡고 겨우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불편함이 참 많으시지. 장모님은요, 두 귀가 완전히 가셨어요. 거의 거의 장비, 거의 이제 귀를 못 듣는 봉사 이제 수준이십니다. 그러니 거의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 간단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셔요. 그러니 이분께서도 생활에 참 불편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두 분을 가까이 이렇게 뵈니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이 너무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서 이 노인분들은 그저 본인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누구나 다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오셔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께서 오셔서 식사도 만들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심지어 목욕까지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 있으시지. 제 마음속에 정말 자식 삼남매 다 필요 없구나. 저 요양보호사 저분께서 우리 어머님 살리시고 저 장모님을 살려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생각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보았습니다. 90 넘으신 연세, 하나 스스로 혼자 제대로 하실 수 없는 두 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두 분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인생의 기준, 두 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내 의지가 강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기둥이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야 나갑니다. 그런데 90이 넘으시니 건강도 쇠하고 몸도 잘 못 움직이시고 인생에 더 이상 즐거울 것도 없고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도 특별히 없는, 그리고 생각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생각의 범위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이 두 분 인생의 이때 이 두 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나이로 이제 살 날이 스스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때 남은
영화도 누려고 왔는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남들의 부러움을 하고 남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했고 정말 부귀 영화를 누려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길을 내 뜻대로 참 잘 나가려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뜻대로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 인생 말년이 되고 보니 이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힘든 세월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생 죽을 고생도 하고 남들한테 서러운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험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실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서럽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몹쓸 말을 듣기도 하고 별 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내가 나이 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드라이빙 포스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두 개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과 에베소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저를 따라하는 우리 교님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요 다 내가 하겠다 이런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었고 내가 실패했던 것도 뭐 내가 운이 없어 그런 거지 내 인생 지금까지 이만큼 그리고 살아왔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늙어 다시 지나온 그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하게 된 것은 즉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나 사도 바울이 은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별소리를 다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켜주고 지금도 살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역시 나이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은혜,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인생 자체가 나를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 인생, 지나간 인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니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유식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부심과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이제 나의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끼면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감사하며 살자. 저희 어머님과 저희 조상님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십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어머님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평생 살아오셨고, 장모님은 장모님의 부인, 장인이 장모님이셨으니까 군사님으로 사셨습니다. 이번에 가까이 두 분의 삶의 일상을 보니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드시면요, 두 분 다 기도로 시작하더라고요.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귀도 안 들리시는 분이 기도를 하니까 목소리가 커요. 귀 안 들리시는 분이 좀 목소리가 크기 시작해요.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면 그 내용도 비슷해요. 이것저것 감사를 보시면서 그냥 여기도 상관없네, 저기도 상관하니까 그냥 자식에 대한 기도를 막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도 끝나면 성경 말씀 드려요. 여기까지 보면 참 은혜와 보이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습은 참 불편하고 힘겹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다리도 잘 안 움직이시니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시고 몸에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리거든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돌아오는 대답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얘야, 이 나이에 이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정도는 힘들어야 이 나이가 되는 거지. 견딜만하다. 어머니, 그래도 많이 불편하시지요? 아이고 얘야, 옛날 같으면 이 나이에 벌써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뭔 얘기를 해도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얘기에 동의를 안 하세요. 항상 그저 감사하다, 그저 은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얘야,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 좋은 세상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요양보호사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국민연금 나머지에 노령연금 나머지에 아이고 나라님이 돈까지 주셔. 그러니 참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 어머님 말씀 들으면 그냥 세상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현실은 발도 제대로 못 쓰시고 어디 한 군데 가시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고 그냥 도대체 인생에 즐거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가 다른 못 쓰시면야 봐라, 손 잘 쓴다,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정신멀쩡하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감사하냐.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쓴 말씀과 똑같은지, 제가 우리 어머님 위로 드리려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을 다독여드리려다가 그냥 제 마음이 이 다독임을 받았습니다. 불교 신자로 사시면서 절에서 보살 노릇까지 하셨던 분이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께서 하시는 그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이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처님 모시고 살 때 내 마음에는
하는 평화, 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니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부처님 모시고 살 때는 부처님 말씀대로 집착하지 말라, 다 버리라, 그러면서 이것저것 모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해탈의 경지까지 조금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온 세상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모시고 살 때는 평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착하는 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온통 버릴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고통까지도, 시련까지도, 어려움까지도 그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거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버릴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인생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고 세상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깊은 기쁨이 그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 마음에 비로소 깊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90 넘고 92세가 넘은 그 어머님과 장모님이 그 믿음에 의지하고 그 불편한 가운데, 그 어려운 매일매일 가운데 그래도 그 감사와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사도 바울의 이 교훈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이옵나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오히려 은혜로 받아가며 선물로 받아가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같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각 가정에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족들이 영원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후손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진정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언제나 허락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하는 사역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듣고 온 자라났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믿고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